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계속 무슨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왔었고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딴지를 걸었었죠. 그런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면에 38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앞에 잘 안 보이네요. 예,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자, 표적은 무슨 표적을 말할까요? 표적. 이 표적은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나한테 보여줘라고 얘기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맨날 표적을 구하나? 이런데 사실 이게 좀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1세기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표적에 민감했어요. 왜?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이 메시아가 오면 그거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의 해방을 누가 시켜준다? 메시아가 오면 해방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나?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메시아적 행위를 하거나 비슷한 행위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네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보내려고 해요. 너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가봐야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확실한 표적을 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나 보냈어 이러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요. 지팡이 너 던져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고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요. 손을 안에다가 품에 넣었다가 한번 빼봐. 이랬더니 이렇게요. 나병이 걸려서 나와요. 그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져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 이 세 가지를 딱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뭐냐면 자, 이 표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너는 가서 이 표적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게 원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다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39절로 응답하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이 조금, 이 말씀이 더 와닿는데 뭐냐면, 요나서, 지금의 요나서가 있는데, 요나서는요,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대속죄일, 7월 14일 날,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 때 읽는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요나서가. 왜 읽었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니느웨라면 이제 일제시대 같은 경우 우리의 적군인 일본 같은 느낌이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원래 일본이 니느웨가 다 죽임을 당했어야 됐어요.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때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가서 니느웨를 구원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요나의 전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삽니다. 원래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3일도 안 돌고 딱 하루만 돌아요. 대충 하고 와요. 왜냐하면 완전히 원수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구원하러 가라고 하시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폭풍이 일어가지고 물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집어삼켜버리죠. 그래서 그 안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요나 사건은 표적이에요? 아니면 요나의 경험입니까? 요나가 경험한 거야. 자기가 당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요나의 사건이 이 구원 사건과 연관이 된다. 예.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과 연관이 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3일간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뭘 구해도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특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니느웨 사람들이 너 욕하겠다. 심판 때. 또한 42절에 보면 남방여왕이 있었어요. 남방여왕. 아프리카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예물을 다 드리면서 지혜로운 말을 들었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 때 너희는 할 말이 없다. 너희는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메시지가 선포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잖아요. 고라시나 발사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리석다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셨는데 이 세대가 메시아의 증거인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 부활밖에는 증거할 수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어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가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 얘기하셨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표적을 구하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 얘기로 바뀌었어요? 귀신 얘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연결되십니까? 좀 생뚱맞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 표적 얘기하시다가 왜 귀신 얘기를 하시지?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전에도 나눌 때 얘기했지만, 자,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죄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건져주시고. 그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난 앞으로 저 비슷한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해 주셨죠? 귀머거리 되고 눈먼 자들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손 마른 자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다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한 번은 받을 수 있지만 자,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3가지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셔요. 3가지 귀신의 특징이 나와요. 근데 이게 확실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신앙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특성, 방금 읽었던 43절부터 45절 그 본문 한번 볼게요. 43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봐보십시오.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네? 첫 번째 이제 43절에 보면 귀신은요 더러워. 더러운 거 좋아합니다. 아까 그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 어떤 것이 좋아하는 거요? 더러운 거, 어지러운 거, 혼돈된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좋아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약간 침체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씻기도 싫어져. 진짜 그래요. 씻기 싫어져요. 예쁘게 꾸미던 것도 이제 예쁘게 꾸미고 싶지 않아요. 집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 가면 집에다 막 뭐 쌓는 사람들 있죠. 막 어지럽게. 네. 그게 다 영적인 영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귀신은 뭘 좋아하냐? 더러운 거죠. 깨끗한 거 싫어해. 근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돈이 돼 있잖아요. 사탄이 건들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막 혼돈돼, 막 어지러워, 막 그러잖아요. 내 마음도 더럽고 막 그러잖아요. 내 입도 더럽고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입이 아주 거네.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더러운 사람. 영적으로, 육적. 그래서요, 우울증 같은 거 걸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씻어 살아.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네, 제가 걸려봐서 안 씻어. 씻기 싫어. 귀찮아요. 물 닿는 거 싫다니까. 그래 돼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래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 하기를 구한다? 쉬기를 구한대요. 쉬기를 구한대요. 자, 유대인들은요, 광야가 귀신들의 처소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요, 귀신들은 이제 물기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쉬기를 좋아하죠. 자꾸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편하게 지내려는 생각들이 막 와요. 영적인 일들이 귀찮아져.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오늘은 조금만 할까? 기도하기가 귀찮아지고, 기도 나오는 게 싫어지고, 막 그렇게 돼요. 점점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그런 현상이 자꾸 나요. 그래서요, 자꾸 쉬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좀 피곤해서 쉴게요. 막 이러게 돼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쉬어. 눈을 감고. 자, 이렇게 점점 쳐져요. 근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요, 조금만 자도 힘이 나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귀신은요, 쉬는 사람들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 누워있는 분들. 그 누워있는 분들 속에 자기도 쉬고 싶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떡해요? 자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들어간다? 쉬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 쉬어야 해 하는 순간 사단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를 쉬고 말씀을 쉬고 봉사 쉬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오늘 조금 쉽게 하다가 나중에 하기 싫어져. 봉사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기가 힘들어져. 새벽 예배 한 번 쉬어. 근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시간. 그러다 나오기가 힘들어져. 영적이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지금? 네, 맞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쉬는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부지런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탄이 싫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성령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영이 쉬셔요. 그죠?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는 건지,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쉬려고 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피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면서 사단이 야, 너 쉬어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쉬는 건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특징.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수리되었거든. 45절 한번 봐볼까요? 45절.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돌아가리라. 뭐예요? 사단은 귀소 본능이 있답니다. 귀소 본능이 뭐예요? 자기가 나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기로. 자, 우리들 여행 가면 제일 편한 데가 어디예요? 여행 갈 때마다 여러분 하는 소리 있죠? 뭐예요? 아, 집이 편하더라. 내 집이 최고다. 그러죠? 사단도 똑같대요. 자기가 편하게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편한 거야.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한대요?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한대요. 귀소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 은혜 받아고 교회 나오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다시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까먹어요. 마귀는 다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간대요. 새로운 것보다 자기가 있던 데가 편하대요. 사람을 집 삼아서 씌웠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던 더러운 사람, 그죠? 네? 그 다음에 늘 쉬려고 했던 사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죠?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서 살고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받은 은혜를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하던 사람은요, 나중에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요,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요. 이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단을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음란에 빠진 사람요, 한 번 넘어지잖아요? 뭘로 넘어질 것 같아요? 다시 음란으로 넘어져요. 도둑질하다가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다시 뭘로 넘어질까요? 도둑질로 넘어져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1970년, 80년대 그 유명했던 대도 조세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도 조세영. 이분요, 유명해가지고 대도라는 명칭까지 얻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됐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와서 정식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신문에 막 난리 났었어요. 아시죠? 아, 이게 은혜 받았고 목사님 됐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아니 부족한 것도 아닌데 또 담을 넘는 거야. 그하고 걸려버렸어요. 완전 창피 당하고 난리 났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도둑질의 영이, 악한 영이 뭐예요? 다시 원래는 청소됐으니까 못 들어왔는데 딱 보고 있으니까 좀 더러워지기 시작해. 다시. 그죠? 자기 좋아하는 형태가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 와요? 45절. 달고 오죠? 뭘 달고 와요? 더 악한 귀신. 이거 데리고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조세영은 그냥 대도로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완전 욕 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욕까지 다 해버렸어. 지금 완전히 지금.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목사 할아버지도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으십니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늘 깨어있으라고. 늘 깨어있으라고.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늘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시간을 살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쉴 수 없어요. 진짜 몸이 힘들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미 봤어요. 눈꺼풀이 감기는 것도 힘들어하는 걸 나는 봤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늘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깐 쉴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영적인 침체가 되고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나이 들면 쉬어야 된다. 그죠? 나 이제 은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은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퇴 없어요. 세상은요 열심히 일한 자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죠?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쉬어라. 그러면서 카드 광고하면서 막 긁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 뭐예요? 늘 깨어있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이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언제 오실 줄 모른다. 또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냐.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다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셔서 깨어있어라.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은 뼈아픈 얘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해봤습니다. 넘어져봐서 정말 뼈저린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네,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어떻게 해요? 넘어져 봤겠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어져 봤고 그 쓰라린 아픔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픔을 겪었고 그걸 혼자만 알면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알아.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언제 삼켜버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이에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자 권면 아니겠습니까? 이 권면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넘어진다니까요. 조금 쉬어버리면 넘어져요. 이제 표정만 구하지 말고 남들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 개인의 신앙이 자라도록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으면 언제든지 사단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쉬고 눕고 그죠? 이러면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의 시작은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표적을 구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